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 상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비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족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기와 복된 성일주에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배 마음 가득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부족한 종 어린 종 세우셨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고넬료와 같은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절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을 본문으로 해서 고넬료의 모험적 신앙을 본받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 상중에 밝기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된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어서 천사는 그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그 시몬을 청하라. 자, 이러한 지시를 내렸고 고넬료는 지시대로 베드로를 청하여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충만히 받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고넬료의 그 모험적인 신앙을 상고해 보면서 우리도 고넬료의 신앙을 본받아 모범된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째로 고넬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경건한 사람이었다. 자, 고넬료는 당시에 아주 세도 있는 로마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미국 정도 되는 그런 강국이었기에 로마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자연적으로 세도가 아주 당당했어요. 고넬료가 로마인이었다는 것은 그러한 그의 신분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 있는 백부장이었어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계급은 100명의 로마 군인을 통솔할 수 있는 장교라는 말입니다. 고넬료는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고 식민지인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는 엄청난 세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백부장은 로마인이요 권세 있는 세도가로서 그야말로 얼마든지 큰 소리를 떵떵 치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교만해지기 쉬운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세도가 당당하고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가 경건했다는 것은 진실되다, 겸손하다, 덕망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런 큰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 사람을 잘 섬기고 이방인으로서 식민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존경받는 경건한 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둘째로 고넬료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 고넬료의 가족은 온 식구가 한 사람도 타설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드리기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경외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인간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두렵고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한다. 그런 뜻이에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여러분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도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을 선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의 아버님이 불신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 전도사는 왜 내게 한 번도 교회 가자고 전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내 아들 전도사에게 아버님 교회 갑시다 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지 못했다면, 아버님을 전도하지 못했다면 누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겠으며 어떻게 성도를 신방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어긋난 것입니다. 신자는 여러분 자기 가족부터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지금 멸망의 길을 향해서 지금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는 것을 태연히 바라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두 여인이 목사님에게 다른 고백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는 가정에만 들어가면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마음이 기쁘고 평안이 넘치고 꼭 교회만 오면 천국 같다는 거예요. 가정에만 들어가면 지옥 같고 교회만 오면 천국 같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 반대요. 가정에만 가면은 그냥 기쁘고 자녀들 보면 너무 좋은데 교회만 나오면 머리가 띵하고 졸음만 오고 짜증만 난다는 거예요. 짜증만 난다. 여러분, 여기에 누구 신앙이 더 좋아요? 먼저 본 사람 신앙이 더 좋아요? 나중 본 사람이 더 좋아요? 예,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가정에 들어가도 기뻐야 돼야 되고 교회 가도 천국 같고 그리고 기쁨이 넘쳐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신앙이거든요. 아멘?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 한 사람을 지적하여 훈계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믿음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뭐라고? 더 악한 자다. 악한 자다. 자기는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는 천국 가야지 그러면서도 가족은 지옥 가게 생겼는데 가족들의 영혼에 무관심하다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나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의 영혼이 지옥을 향해서 지금 막 질주를 하고 있는데요. 성교한답시고 비행기를 타고 은빛 날개를 타고 돈 싸들고 선글라스 끼고 멋있는 옷 입고 모자 다 멋있는 거 쓰고 카메라 들쳐매고 그러고는 남미로 아프리카 동남아로 열심히 다닌 사람들 있어요. 그리고 선교했다고 교회 앞에다가 온갖 사진들하고 다 찍어서 걸어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하시겠는지 한번 우리가 예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 뭐라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북한입니까? 중국? 저 멀리? 아니요, 여기가 땅끝이에요. 지구는 둥글잖아요. 둥글어. 그래서 나 있는 이곳에서부터 지구 한 바퀴를 삥 돌아서 와. 여기 딱 와서 한 바퀴 돌아서 왔어. 그러면 여기 어디예요? 땅끝이잖아요. 땅끝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바퀴 삥 돌아서 오면 바로 여기예요. 땅끝이 내 가정이 땅끝이에요. 땅끝이 내 이웃이 땅끝이에요. 나와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땅끝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해서 내 가족부터 전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영혼이든지 영혼은 소중합니다. 한 영혼이 뭐라고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귀한 거예요. 영혼이 귀합니다. 그러므로 외국에도 나가서 선교하십시오. 그러나 먼저 할 일 있고 나중 할 일 있다고 말해요. 먼저 할 일 있고 나중 할 일 있다. 내 가족이 더 중요해요. 누구보다도 내 부모, 내 형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영혼이 더 소중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가족, 내 친족, 내 이웃을 먼저 구원해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 선교하기를 원하십니까? 선교하기를 원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선교. 선교. 선교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해요? 내 가족부터 선교하라. 내 주변부터 선교하라. 선교해야 돼요. 선교 안 하면 안 돼요. 선교 그러면은 돈 싸들고 멀리 가는 것만 선교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선교라는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 내 가족부터, 내 이웃부터 선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넬료의 가족이 그랬잖아요. 고넬료 가족이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자, 셋째로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잖아요. 자, 식민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식민지. 그런데 자기 민족이 아닌 식민지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로마 나라의 백부장으로서 식민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구제에 힘썼다는 것은 그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실제로 그의 생활이 변화가 되어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았다는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구제와 제사를 기뻐하신다.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전혀 신앙적이 아닙니다. 남이 어려운 처지를 같이 아파하고 우리는 형편껏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돼요.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분명히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여러분 도울 때 우리가 그냥 돕는 것이 아니고 꼭 예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 자동차 신호등이 있는데 거린들을 보면 단 1불짜리 하나 주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도 답례도 뭐라 그래? 가브리스. 그 하나님 말씀 꼭 나와요.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구제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제하고 도와줬다면 그것은 금방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선행을 분명히 갚아주시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 예수 이름으로 구제하고 도와줬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원금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자까지 쳐서 이자도 어느 정도 최하가 30배, 60배, 100배까지 후일되어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 갚아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금만 주시겠냐고. 이자 얼마나 하나님은 부자인데 이자까지 쳐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최하가 30배고 100배까지 이자를 쳐서 주시겠다. 그 할 장사네. 은행에다 돈 넣는 것보다 훨씬 낫네. 은행에 돈 사는 것보다가 훨씬 나요. 잠언 28장 27절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축복이 되시고 자자손손 복을 주신다. 잠언 2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막 나눠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잘 되지만은 그러나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재산을 흩어서 구제하여도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이자까지 쳐서 자꾸 갚아주시니까 이게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부하게 된다. 그런 반면에 아끼고 깍쟁이 노릇하면 자기 생각으로는 내가 돈을 안 쓰고 아끼니까 돈이 모아져서 잘 살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나는 여러분에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랬잖아요. 나는 설교가가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예요.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설교 때 내 말을 해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고 그걸 풀어주는 일만 저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 구이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24시간 일을 해도 잘된 보장이 없어요. 없어요. 제가 어려서 보면은요, 우리 동네에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있어요.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아낙네들이 물동이를 이고 와서 바가지로 물을 쫙 퍼서 이렇게 담아서 이고 가는 거예요. 물동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바가지를 거꾸로 동동동 띄워놔요. 그리고 머리 위에다가 또아리 하고 그리고 가요. 손도 안 잡고 잘도 가시네. 그런데 왜 바가지를 띄운가 했더니 바가지를 띄우려니까 안 넘쳐요. 그거 없으면 출렁출렁 이제 넘치는데 바가지가 딱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니까 흔들리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우물에 바가지로 물을 푹 뜨면은 바가지 자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뜨자마자 메꿔져버려요. 아침 저녁으로 아무리 아낙네들이 물을 다 퍼가도
큰일 났네. 물 다 떨어지겠네. 물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서 파야지. 그럴 걱정 없어. 다 도로 채워져 있어요. 아무리 날이 가버려도 채워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넘치는 일이 없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만일에 그 물을 퍼서 마시지 않으면, 퍼가지 않는다면 그 물에다가 개구리도 알을 낳아서 올챙이가 바글바글, 지렁이도 바글바글, 모기 유충도 바글바글, 결국 물이 썩어서 그 물은 마시지 못하고 결국 폐쇄되고 말 거예요. 자꾸 퍼다 먹으니까 또 생수가 새로운 물이 자꾸 넘쳐서 시원한 깨끗한 물을 사람들이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요르단강 국경에 사해바다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그곳이 원래가 소돔과 고모라 성자리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멸망을 당하고 그곳에 사해바다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사해바다는 맨 처음에 저 헐몬산이라고 하는 눈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눈 녹은 물이 1년 내내 흘러내려와요. 항상 눈이 있어요. 여기 레니어 마운틴처럼 눈 녹은 물이 항상 흘러요. 그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는 거예요. 그 물이에요.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또 물이 흘러내려간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해바다로 들어가면은 더 이상 물이 나갈 곳이 없으니까 물이 뜨거운 태양빛 때 자꾸 증발해서 염도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헐몬산에서부터 계곡을 타고 갈릴리 호수까지 물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몰라요. 요단강도 흐르니까 계속 맑아. 그런데 사해바다만 들어가면 죽은 물이 되버려요. 왜? 나가는 곳이 없으니까. 가둬만 놓으니까 그런다 그 말이에요. 야, 이것은 너무나 염도가 높아서 어느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물고기도 못 살고 어느 풀 한 포기도 살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물질을 쌓아두만 하면은 안 쓰고 쌓아놓으니까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왜 돈이라고 그런 줄 아세요? 돌고 돈다. 그래서 돈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무 돈을 아끼고 돈 하다 돌아버립니다. 조심해야 돼요. 돈은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 떠나라고 뭉쳐쥐면 돌아버려. 돈이 돌아야 되는데 지가 돌아요.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일마다 잘 되고 그리고 복을 받아서 잘 되지만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일만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다가 쌓아두면 결국에는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저축해두면 예수 이름으로 구제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물질이 어디에 쌓여요? 하늘나라 곳간에, 내 곳간에 쌓이게 돼요. 내 곳간에. 하늘나라 곳간에. 그것은 좀도 먹지 않고 그것은 나만 위해서 지금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제하는 그때마다 내 물질이 하늘나라의 곳간에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위로부터 내려. 하나님만이 복이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28장에 보니까 복과 저주를 예비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삶과 행하면 그 예비하신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시겠다. 어떤 왕이 거지 옷을 입고 내가
민심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거지 행색을 하고, 그러고는 이제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얼마나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궁궐 못지않는 엄청난 큰 집이 있는데,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거기 가서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왔으니 먹을 것 좀 주고 오늘 하룻밤 좀 쉬어가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소금을 뿌리면서 재수 없이 거지가 왔다고 그러면서 내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은 나중에 보니까 궁에서 아주 높은 직책을 받고 있는 그런 고관집이었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거기서 소금 바가지만 둘러 쓰고 쫓겨나와서 이제는 어느 고관집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고관집도 궁에서 고관 노릇을 하는 그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역시 거기서도 문전박대로 당하고 소금 바가지만 씌운 거예요. 너무 허탈했습니다. 왕은 할 수 없이 다시 돌아서 다니다가 어느 초라한 가난한 집에 들어갔어요. 다 쓰러져가는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장, 배가 고파서 그러니 밥 한 끼만 먹여주시오. 그랬어요. 그러자 삐쩍 마른 주인이 핏기 없는 얼굴로 나와서 거지 행색을 한 왕을 반갑게 맞아들이면서 반찬도 없는 식사지만 맛있게 드시라고 하면서 음식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는 이제는 날도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서 주무시지요. 그러면서 자기 침대까지 내어주면서 편히 쉬었다 가라는 거예요. 궁으로 돌아온 왕은 자기를 학대했던 그 사람들, 고관 백작들을 다 골라내어서 그들을 다 파면시켜버리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은 극진히 되지만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큰 상을 베풀고 벼슬을 남겨줬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가난한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구제하고 선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넷째로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 되면 기도했어요. 평소에 이렇게 때를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들 자기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는 뭐 철야 기도를 한다, 금식 기도한다, 작정 기도한다, 요란을 떱니다. 평소에는 주여도 안 해봤던 사람이 가정에 문제만 터지면 그때 이제 비상기도 하느라고 여담도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러나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평소에 기도의 크레딧을 많이 쌓아 놓으십시오. 아멘. 미리서 기도의 크레딧을 많이 쌓으면 절대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미리서 예방하자는 거예요. 그러지 이미 일이 터졌을 때 해봐야 소용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비상기도 하면 들어줄 수도 있겠지만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서 기도할 힘이 있을 때, 기도할 여유가 있을 때,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뭐 일도 못하고 직장도 못하고 얼마나 좋아 기도하기가. 이때가 바로 기도의 크레딧 쌓을 때요. 쌓아놔야 돼. 그래서 나중에 어려움 있을 때 크레딧 쌓는 거 조금씩 빼서 쓰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는 거예요. 기도의 호흡이 끊긴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육적인 호흡을 쉬고 사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조심해야 돼요. 영이 죽으면 큰일 납니다.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죠. 생기의 바람을 불어라고. 여러분, 생기의 바람이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생기의 바람이 끊어지고 영적인 호흡이 끊어진 사람들만 있는 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영적 무덤이라 그런 말이에요. 무덤이요.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무덤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살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경의 생계 바람이 교회 안에 불어와야 돼요. 기도가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죽는 일 없도록 우리는 항상 변함없이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예요? 기도를 쉬는 죄가 큰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그랬잖아요. 기도를 쉬는 죄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기도의 욕심장이가 되어서 기도마다 몽땅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손들고 기도해야 돼요. 나의 모든 방법을 주여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나의 이론과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바로 무릎 꿇고 손 들고 항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꼭 필요합니다. 때로는 소원 기도도 필요해요. 하나님, 요번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번 내게 건강 주시면은 사업에 축복 주시면 혹은 내게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원 기도인데 소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소원 기도도요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는 소원 기도 해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소원을 했으면 꼭 소원을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과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을 부도를 내버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요? 다 기억하고 나 2번 다시 너한테 안 속아. 안 속아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떤 소원을 했든지 소원했으면 그 소원 기도는 그대로 꼭 지켜야 돼요. 소원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나중에 소원 기도에도 다 들어 응답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기도가 소원 기도예요. 여러분 소원 기도도 많이 하십시오. 또는 금식 기도. 이사야서 58장 5절 6절을 보면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어요. 금식 기도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금식 기도. 이 금식 기도는 먼저 모든 흉악한 결박에서 풀어주며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5절 6절의 이 말씀은 금식기도 하면 모든 멍에를 풀어주고 결박에서 풀어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조건부예요. 하나님 뭐든지 조건부예요. 자, 금식기도 하기 전에 가난한 자나 힘들게 사는 자들에게 행하였던 모든 악행과 압제를 멈추고 예를 들어서 종이 있으면 그 종도 그냥 풀어주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먹을 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신 먹게 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빚을 줬으면 그것도 탕감해라 그 말이에요. 탕감해라. 그들을 그리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묶인 자를 자염을 주고 그리고 나그네 된 자에게 먹이고 돌봐주고 그리고 나서 금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여기 있다 하고 응답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식 기도를 의미를 알고 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날 너무 안타까우겠어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요즘에요 뭐 20일 동안 아침 금식합니다. 뭐 일주일 동안 뭐 금식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 밥 굶는 거 하지 마세요. 그거 밥 굶는 거예요. 그 금식기도 아니고 그거는 쓸데없이 차라리 살 빼기 위해서 내가 밥 좀 굶으랍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그 금식기도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기도라는 것은 금방 말했듯이 이런 모든 것을 다 풀어주는 거다. 다. 그리고 내가 먹는 것을 다른 사람이 먹게 하는 게 대신 금식하면서 안 먹는 것을 원수적등을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금식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 그런데 금식은 입만 금식하느냐? 아니요. 밥을 안 먹는 것이 금식이 아니고 그거는 굶는 거예요. 금식이라고 해요. 금식이 아니고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려면요, 귀도 금식해야 되고 눈도 금식해야 돼요. 입만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다 금식하고 계속 24시간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요.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교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아멘? 아시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집에서 할 때 다 해. 밥도 다 챙겨주고 다 줘서. 그런데 먹는 것만 안 해. 시간 딱 보고 있다가 아침 금식 12시까지 12시 5분 남았네. 5분 남았어. 12시만 되면 먹을 거 미리 준비해라. 12시 딱 되면 먹으라고. 마시길 준비해라. 시간 보다가 12시 딱 돼서 먹는 거. 그러고 난 아침 금식 일주일 했어. 얘 금식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혼자 괜히 그거 하지 마. 그리고 뭐 언제나 금식 하루 종일 안 먹었으니까 그 금식 아니에요. 그것도 금식 아닙니다. 금식 아니에요. 그런 금식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런다고 응답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금식 기도입니다. 곡기를 끊고 아버지요. 아버지. 내가 곡기를 끊고 곡기 끊는 뭐예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 걸고 이 문제를 꼭 기도합니다. 제가 그러려면 온전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면서 은밀한 중에 딱 둘이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골방에 사든 어디 사든 단둘이 만나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금식하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매년 1월 1일부터 3일까지 교회 안에서 금식기도 하잖아요. 하루에 4번씩 예배드리고 그게 금식기도입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귀도 금식하고 세상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코도 금식하고 다 금식해야 돼요. 눈도 금식하고. 그런데 밥만 굶는 것이 금식이라고? 그건 너무 착각이에요. 절대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려면 금식을 하지 마시라고. 괜히 밥만 굶고 당 떨어지니까 하지 마시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금식하실 때는 우리 교회에서 할 때 그렇게 같이 하시면 돼요. 1년에 한 번이라도. 그게 온전한 금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금식하면서도 여기서 찬양 드리고 그때는 1시간씩 찬양 드리잖아요. 하루에 4번씩 여기서 자고 교회에서 자잖아요. 다 유제 깔고 그러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생수만 마시고. 자, 이렇게 금식할 때에 그때 아버지여 부르면은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어떤 때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때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2002년도 한국에서 월드컵 대회가 열렸을 때 한국 선수 중에 이영표 선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예수 믿는 선수들이 골을 넣을 때마다 그라운드에 무릎을 착 꿇고 두 손으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에게도 큰 감동을 줬죠. 그러고 보면 예수 믿는 연예인들 시상식 할 때 보면은 이 상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많은 시청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인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이제 그런 반면에 온갖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다는 것을 철저히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이해가 안 가요. 뭐가 그렇게 창피해? 병원에 가서 고쳤다고 해서 자랑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은 창피해서 말을 못해요. 다 숨겨. 쉬쉬쉬. 실제로 그러더라고 나한테. 절대 목사님이 기도해서 고쳤단 말 누구한테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더란 소리까지 다 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렇게 창피해요.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을 때는 간증하라고 알려서 내게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런 사람 또 하나님 고쳐주셨는데 또 병들어. 하나님이 고쳐줘야 안 고쳐줘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지정의가 있어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어요. 나부터도 안 고쳐주겠어. 나부터도 기분 나빴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병고치 받은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39대를 매를 맞았어요.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겼어요. 예수님께서 매 맞은 대가입니다. 아셨어요? 우리가 병에서 고침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매 맞은 그 대가예요. 대가. 그냥 고쳐진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일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보세요. 예수님 매 맞은 대가를 우리가 고침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 배은망덕하게 창피해서 말을 못하고 왜 말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예 그런 말 하면 그 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피해서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직접 나한테 그런 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창피해요? 자,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39대의 매를 맞았어요. 가죽 채찍으로 맞고 깔풀이가 있어요. 벌거벗긴 몸에 가죽 채찍으로 딱 치면요 납덩어리가 달려있어서 예수님 뼈를 다 깨뜨려요. 다 깨뜨려요. 그리고 깔뿌리가 달려서 발가벗긴 몸에 쫙 박히면은 채찍을 쫙 잡아다니면 몸이 쫙 찢겨요. 피가 막 쏟아졌어요. 그 대가로 우리가 고침받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창피합니까? 얼마나 배우망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빚진 자인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증하라는 거예요. 간증해요. 여러분 한국의 극동방송이나 CBS에 나가서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못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취해 주셨다고 간증하시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중에 내게 어떤 문제 있을지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큰 기적의 역사가 많이 생기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하시고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환상 중에 지시를 받았어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통해서 천사로부터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어 바 되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시몬의 집에 우가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하고 사도행전 10장 5절 6절에 기록된 대로 그런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그것은 고넬료가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릅니다. 원래 유대교인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베드로를 청하라는 것은 베드로를 청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런 말이에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기를 원해서 당신을 불렀습니다라고 했어요. 대단하잖아요. 그 엄청난 세도가가 베드로라는 어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역시 환상 중에 지시를 받고 고넬료의 집에 이제 인도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다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여자의 후손 새 언약 하나님의 한 의로 오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마귀의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자를 고치고 온갖 마음의 병, 유실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우리의 모든 저주를 머리에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성령 받고 축복받으며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가게 된다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째로 고넬료는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은 예수님 시대나 있었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 뒤로 없다고 그래요. 그 뒤로는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그 뒤에도 고넬료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똑같이 오순절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저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곳에도 성령이 불이 임했어요. 그러면 그 역사가 끝났느냐? 아니요. 오늘날도 동일한 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376년에 바알 종교와 아세라 종교와 다무스 종교와 기독교가 네 가지 종교가 합쳐져서 카톨릭이 된 거예요. 카톨릭. 그때 이 카톨릭이 타락하니까 성령께서 철수해버린 거예요. 그대로는 중세시대 성령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01년에 미국에서부터 느진비 성령운동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 성령은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고 고넬료에게 임했고 에베소께 임했던 그 성령님이에요. 아멘. 다른 성령 아닙니다. 그 성령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왜? 추수 때가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추수 때가 지났어요. 지금은 무슨 시대? 키즈라는 시대. 키즈라는 시대. 자, 키즈라는 게 이제는 추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탈곡기에다가 이제 추수를 다 이게 곡식을 다 털어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키즈를 해요. 키. 한국에서 전라도 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죠? 키라고 안 하고 전라도 분을 위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칭이라고 그래요. 칭이. 예? 칭이라고 그래요. 자, 거기다 대고 이거 까불려요. 까불리면은 쭉정이는 다 나가고 알곡만 들어와요. 자, 알곡 그 곡식을 창고에다가 드려. 그러듯이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면 추수도 끝났습니다. 탈곡도 끝났습니다. 키즈라는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십시오.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쭉정이는 다 날아갔어요. 다 날아갔어요. 이때 보면 알아요. 알곡이만 쭉정이. 그리고 어디 있어요? 인터넷 앞에 앉아 있어요. 주님 오실 것도 모르고 인터넷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 자, 우리는 이제 알곡 신자, 교회에 남아있는 우리는 알곡 신자인 줄 믿으시 바라요. 아멘? 알곡 신자예요. 그러면 알곡 신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주께 소리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쫓아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 먼저 올라갈 것이고 살아남은 알곡 신자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 곳간에 데려다가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때가 지금 그때예요. 코로나에만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경고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따 할 것만 바라지 말고 코로나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알고 신자 되어서 예수님께 우리가 다 들림받아서 우리가 천국 곳간에 드리는 그 대열에 우리가 합류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에 이때 올라가지 못하면 여러분 7년 환란을 이 코로나 이 시대와 더불어서 자동적으로 환란의 시대로 들어가요. 큰일 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 충만히 받아야 줄 믿습니다. 성령 2000년에 끝났다고요? 받아봐야 알지. 받아봤어야 알지.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맛을 봐야 알지. 먹어봐야 알죠. 안 받아봤으니까 자꾸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어딨냐고 그러고. 사도행전 11장 45절 46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여러분 오늘날 성령 부인하는 자들은 삼위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그런데 삼위 중에 성령을 안 믿어요. 부인해요. 그러면 성부, 성자만 믿는다는 거 삼위체 아니에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령을 받고 은사를 충만히 받은 줄 믿습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고 해서 믿으시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단 1분 1초도 자신을 위해서 살아본 일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공중 재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자에게 충만히 내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 받고 신앙생활하면 종교인밖에 되지를 못합니다. 교회도 여러분 성령이 안 계시면은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 종교 집단밖에 될 수 없어요. 교회에 성령이 안 계시면은 죽은 영들이 누워있는 무덤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교회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가 충만합니다. 지혜의 말씀은사, 지식의 말씀은사, 영부변은사, 능력 경험은사, 귀 쫓고 병 고치는 사, 방언은사, 방언 통해서 예언은사 같은 9가지 은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이 계시는 교회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약속한 성령의 9가지 은사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고넬료는 모범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빈손으로 옵니다. 갈 때도 빈손 두고 갑니다. 그러므로 자기 혼자 잘 살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벅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함에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용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이 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네 성령의 물기 성령물이야 성령의 물기 성령물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기 성령물이야 성령의 물기 성령물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넬의 모범적 신앙을 본받지 않은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고넬처럼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넬처럼 부자고 하나님께 꾸이는 자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넬은 베드로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도 아버지 시대의 성령으로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했지만 은혜 충만했지만 은사로 충만하게 되기도 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여 모시는 주님 맞으시는 기름 준비된 신부로 단장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시간을 동안 걸어서 아버지의 여러가지 문제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든 문제마다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생활의 문제 모든 문제가 따라가게 하시고 직장의 아버지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비즈니스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코로나 때문에 불황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불황 가운데서도 호황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지금 약간은 창대케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잃고 실외에 잠겨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직장들을 모두가 회복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속히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또 마음의 병 시름이 고침받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두 우울증은 따라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은 따라갈지어다 공황장애는 따라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녹아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 신경통 관절은 류마티스 디스크는 따라갈지어다 모든 질병 예수 피로 물러탈지어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 제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30나대의 매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병고침 맞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채찍을 맞은 대가입니다. 주여 우리 예수님께서 못장 손을 만지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모든 질병 치료하시고 영육간의 상고람으로 지어주어가시고 코로나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눈에도 보이지 않고 개도 안 걸리는 저 코로나에 한 사람도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사람도 희생당하지 않도록 성령의 불땀과 불구를 막아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피로 덮어주시고 모두가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에서 믿어서 받은 증거 많다고 예수 믿고 받은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게 됩니다.